오늘은 고난주간 수요 예배입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우리 수요 예배는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름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여인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여인으로 다말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다말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내는 고난주간은 우리가 살아왔던 그 어느 시기보다도 그 고난이 우리 곁에 가까이 느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지구는 모든 것이 정지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들이 없어지고 있으며 하나님께 앞으로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너무나 제한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죽음에 두려워하여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사랑하는 가족들의 죽음조차도 함께 할 수 없는 비극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는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절망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든 인생의 자리에서 고통이 없었던 때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담의 때 이후로 인류의 모든 곳에는 고통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고통은 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의 인류에게 고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일까요? 태초의 사람 아담은 그의 죄로 말미암아 땅을 갈아 경작해야 하는 고통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 하와 역시 해산하는 고통을 누리게 되었지요. 그들의 고통의 원인은 바로 그들의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고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도 고통의 원인이, 사망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38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오늘 본문은요, 우리의 죽음, 사망, 절망, 이 근원이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엘이 죽은 그 배경에는 어떤 사건들이 있을까요? 이 엘은요, 유다의 아들입니다. 유다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입니다. 특별히 유다는 이 엘에게 다말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엘은 다말과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녀도 낳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과 같이 그가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십니다. 악의 문제, 죄의 문제의 결과는 절망이고 고통이고 사망입니다. 이로 인해 그의 아내인 다말은 홀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이 여인은 더욱더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아버지인 유다는 둘째 아들인 오난에게 이 형수를 내어줍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히브리인들의 전통에 관하여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25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이물을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것은 바로 히브리인들이 가졌던 수혼이라는 제도입니다. 형제가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게 되면 그의 다른 형제가 그 아내를 취하여서 첫 아들을 낳아 그 대를 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세계관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지만 사실 이 하나님께서 이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히브리인들에게 주셨던 까닭은 아브람과의 언약 가운데, 그 관계 가운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하십니다. 그 민족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바로 자녀를 낳는 것이지요.
이것은 더 근본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리셨던 명령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히브리인들은 수혼이라는 제도를 통하여서 형제가 다른 형제의 가문을 이어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당시의 사람들이 자신의 가문을 이루고 대를 이루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한 의무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무를 앞두고 둘째 아들인 오난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는 형수와 동침합니다. 다말과 동침합니다. 그에게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의 씨앗을 형수에게 주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오난은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까요? 오난은 둘째 아들입니다. 형이 죽고 난 오난은 이젠 자신은 장자의 명분을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형의 아이를 낳는다면 자신의 장자의 직분은 또 그 아이에게로 넘어가겠죠. 자기가 아이를 낳는다 하더라도 그 아들은 자신의 아들이 아닌 형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받을 재산과 직분들을 그 아이에게 모두 빼앗겨 버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결정합니다. 자신의 의무를 지키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자신의 안위와 평안을 위해서 의무를 저버리기로, 책임을 지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수를 마치 성적 놀이개처럼 그에게 들어갔으나 의무를 맞이하지 않은 채 악하게 행동합니다. 그 결과 오늘 성경은 그도 역시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죽이셨더라고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고통과 아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무서운 까닭은 무엇입니까? 죄는 죄 지은 사람만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악을 행한 사람만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그와 연관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잘못으로,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고통에 갇혀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말은 고통받게 됩니다. 자신의 두 남편을 잃게 됩니다. 자녀도 없습니다. 버림받는 인생이 됩니다. 우린 이러한 고통의 문제가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 무엇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돌립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세상에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고대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로마의 온 도시가 불타 없어지게 되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황제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황제는 누구에게 그 시선을 돌립니까? 가장 순박해 보이는 사람,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 같다 보이는 사회적인 약자였던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맹수에게 내어주고 그들을 불탈라 죽이고 온갖 잔인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기에 이릅니다. 우리는 고통의 위기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우리의 시선을 책임질 사람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희생양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희생양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무리 소리 질러도 들을 수 없는 힘없는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우리는 그들에게 책임을 묻고 그들에게 그 죗값을 돌립니다. 오늘 이 유다의 가문이 당한 이 위기에 관해서 유다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요, 유다는 자신의 셋째 아들 셀라를 어리다는 이유로 다말에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의 가문을 잊게 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런데 11절은 분명하게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셀라도 죽을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유다는 이미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아들들의 죽음이 누구의 까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바로 저 힘없는 여인, 저 이방 여인, 저 우리 집으로 들어온 저 며느리에게 그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며느리를 저주받은 인생으로 만들어버리고 그에게 수절을 강요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위기에 대한 문제, 이 고통에 대한 근원, 죄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는 유다라는 인물을 좀 더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이 12명의 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이라는 자리는 굉장히 애매한 자리입니다. 뭔가 힘이 있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애매모호한 자리가 유다의 자리였죠. 그런데 유다에게 놀라운 일들이 생겨납니다. 첫째 형인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동침하여 장자의 권한을 잃게 됩니다. 둘째와 셋째 형인 시므온과 레위도 이 디나의 감난, 자신의 여동생의 강간 사건 때 세겜 사람들을 학살했다가 이 야곱의 미움을 사게 돼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쩌다 보니 넷째 자식인 자신에게 장자의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그는 형들이 어떻게 넘어지고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자기가 살아남을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지어야 할 책임을 남에게로 돌려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요셉이 형들에게 어려움을 당했던 때를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붙잡혀서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죠. 그때 첫째 형인 르우벤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어찌 우리가 우리 형제를 죽일 수 있겠느냐? 그를 살려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형제들은 그를 죽이자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이에서 유다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우리 형제를 죽일 수 있겠느냐? 다만 우리가 저기 있는 이스마엘 상인에게 이 요셉을 팔아 넘기자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을 살리자는 것도 죽이자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책임을 떠넘고 자신의 책임을 안고 싶지 않아서 애매모호한 행동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요셉을 죽인 자도 요셉을 살린 자도 아니게 됩니다. 그는 항상 그렇게 책임을 회피하며 살아갑니다. 그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는지 창세기 38장 1절에 보면 그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방 사람들의 땅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신들의 영향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게 되죠. 그리고 그 자녀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같이 악하게 자라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녀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러나 유다는 그 모든 책임을 다말에게로 전가합니다. 자신이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남에게 책임을 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얼마간의 시간, 한참 동안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아내인 수아의 딸이 죽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다를 위로하여 줍니다. 애통해하는 유다를 위로하여 줍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는 곧장 자신의 양털 깎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딥나로 향하게 됩니다. 당시 유대에는 양털 깎는 사람들의 축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양털을 깎는 것을 기념하고 기뻐하여 함께 술 취하며 방탕한 생활을 해왔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아내가 죽고 그 장래가 얼마 되지 않아서 자신의 책임을 떠나 그 축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자신의 맡아야 할 본문, 자신이 서 있어야 할 자리를 잃어버린 채 자신은 아직 곡해야 되고 슬퍼해야 될 그 시기에 축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곳에 있던 에임나문 곁에 서 있었던 한 젊은 창녀를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아내를 방금 잃은 사람이 새로운 여인과 함께, 그것도 창녀와 함께 지내게 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유다가 얼마나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자신의 의무를 얼마나 지지 않고 있는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책임지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책임을 지면서 살아가야 하는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 어느 때보다 책임지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군목으로 갓 임관을 하고 처음 연평도로 이제 발령을 받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연평도로 이제 가게 되면서 선임 목사님들로부터 이런 것 저런 것들을 준비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연평도에 교회를 새로 건축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연평도에 새로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데 저는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선배들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전임 선배가 다 준비하고 갔으니까 그 뒤를 이어서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인간에서 이제 건축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 이야기 들었던 것과 참 달랐습니다. 이 전임 목사님께서 이 두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교회를 건축하기로 하셨는데 알고 보니 이 두 교회 사이 가운데 엄청난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쪽에서는 이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안 하겠다라고 하고 저쪽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사이에서 둘 다 나는 못하겠다라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저는 매일같이 부대 사령관님께 불려가서 이 책임을 추궁당해야 했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참 너무나 어렵고 무거웠던 시기였는데요, 20대 후반의 목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웠던 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저는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지 못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병사들이 열악한 상황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가슴 아픈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책임이 나에게 떠넘겨올까 봐, 전임 선배가 다 잘 준비해놨는데 나 때문에 모든 것이 어그러졌다고 책임당하지 않을까,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책임지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합니다. 힘겨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유다 역시 그랬습니다. 자신이 책임져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는 그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녀에게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정욕에 이끄는 대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는 가진 것이 없어서 새끼 염소를 주겠다고 약조하고 그에게 자신에게 있었던 끈과 도장과 지팡이를 담보물로 그 창녀에게 넘겨줍니다. 그 후에 그는 이 여인을 찾아서 염소를 주고 담보물을 받기 위해서 찾아 나서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혹시나 자신이 이 일로 말미암아 창피를 당할까, 부끄러움을 당할까, 또 그 일조차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 그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신이 수절을 지키라고 명령했던, 그래서 친정집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어야 할 다말이 임신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유다는 이 사실을 듣고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열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저의 여인을 잡아 불사르라라고 명령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유다의 모습을 바라봅시다. 유다는 지금까지 자신이 어떠한 책임을 져왔습니까?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요리조리 피하면서 살아가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것은 유다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타인이 자신의 책임을 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자신의 모든 죄악과 모든 이 책임을 이 여인에게 떠넘겨 그 여인을 불사르라고 이야기하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우리는 오늘의 고통의 문제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일이 나의 일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고통의 문제로부터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의 주인공인 다말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는 아무 연고 없이 유다 집안의 가문의 며느리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은 아무 죄도 없이 남편이 죽었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그의 동생의 아내가 됩니다. 그러나 그 역시 이 여인을 성적 놀이개 취급하고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졸지에 이 여인은 두 남편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 말에 서방 잡아먹는 팔자라는 말이 있었지요. 젊은 여인이 결혼해서 남편이 일찍 죽거나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게 되면 그 모든 죄를 다 이 며느리들에게, 이 여인들에게 넘겼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이 여인을 저주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멸망하였고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의 가문의 대가 끊어지게 되었다고 저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 바로 다말의 자리입니다. 다말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저지른 죄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없었습니다. 모두 다 그 아들들의 죄였지만 그 죄를 자신이 뒤집어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친정으로 돌아갔던 그의 인생 역시 평탄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러나 그곳에서 과부의 옷을 입고 지냅니다. 과부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은 아직 과부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아직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아직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아무도 자신의 소리를 들어주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자신의 억울함 가운데 있는 그 상황에서도 그 여인은 자신이 해야 할 책무를 잊지 않습니다. 자신의 책임을 잊지 않습니다. 의무를 잊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가문의 대를 잇는 것입니다. 그 가문의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과부로서 오랜 시간을 살아가고 있던 다말에게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신의 시아버지 유다가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 근처 딥나로 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입었던 과부의 옷을 벗어버리고 너울로 자신의 얼굴을 가린 후
창녀의 모습으로 유다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시아버지인 유다와 며느리인 다말이 동침을 하게 되죠. 정말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도덕적 관념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젊은 여인 다말이 다 늙은 시아버지에게 자신을 내어줄 때 그가 기쁜 마음으로 나아갔겠습니까? 그가 즐거운 마음으로 나아갔겠습니까? 그가 행복한 마음으로 자신의 정욕에 불타서 그에게 나아갔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창세기 38장은요, 이 창세기 37장과 39장 사이에 있는데요, 이 두 이야기는 바로 보디발의 아내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38장 바로 앞에 있는 이 37장 36절은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39장은 그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당하는 보디발의 아내와의 유혹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굉장히 이상한 구조이지요. 이 보디발의 아내 이야기 사이 한중간에 다말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야기가 여기 들어가 있을까요? 우린 너무나 당연하게 보디발의 아내와 다말을 비교하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그는 애굽 친위대장의 아내였습니다. 힘이 있고 권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에 맞게 아내로서의 책무와 직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의무를 잃어버립니다. 책무를 잃어버립니다. 자신의 욕정에 이끌려서 젊은 청년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자 그를 위기 가운데, 고통 가운데 빠뜨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다말은 어떻습니까? 다말은 아무런 힘이 없는 약자였습니다. 자격 없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감당하기 위하여, 책임을 감당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 던집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도덕적인 관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우리의 방법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을 축복하십니다. 이 여인은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당시에 자녀를 잉태하는 것이 축복이었다면 아마 쌍둥이를 낳는 것은 2배의 축복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다말을 높게 삽니다. 특별히 이 보아스와 룻이 후에 결혼하는 장면에서도 이 다말과 같이 되길 원한다고 축복하는 장면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을 축복하여 주십니다. 이 여인을 통하여서 유다의 대를 잇게 하십니다. 유다는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대가 끊어져 버릴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이 여인의 책임과 의무로 말미암아 그의 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의 대는 어디까지 이루어집니까? 우리 마태복음 1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해는 람을 낳고, 여러분, 마태복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장은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방 여인, 이 저주받은 여인, 이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 거룩한 예수님의 계보에 등장하는 첫 번째 여인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보잘것없는 여인, 이 부적격한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이 여인은 창녀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이방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시아버지와 동침한 폐륜적인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 불명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지워도 되는 그 이름을 성서에 명시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부적격한 자들, 이러한 연약한 자들, 이러한 죄인을 통해서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힘없는 자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땅 가운데 고통과 절망과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죽음의 기운이 가득할 때 하나님은
자신의 책무를 다하는,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비록 작은 자리이지만, 작은 모습이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묵묵히 지켜나가는 이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부적격자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막내로서 성들에게 무시를 받던 자였습니다.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그는 살인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죄인들을 사용하셔서 소망과 절망과 소망이 없는 자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들어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는 고통의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너무나 많은 아픔과 눈물과 신음이 가득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별 힘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이루어 가시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가장 자격 있는 자셨지만 자격 없는 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부활을 약속하여 주셨고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은 소망이 없습니다. 언제 이 지독한 바이러스가 끝날지 모르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기 원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사명들,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명령들, 특별히 올 한 해 세상에 보게 되라는 하나님의 사명, 그 책무를 잊지 않고 정말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의무에 회피하지 않고, 비록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담대히 그 길을 걸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섭리에 동참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고난과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어주셔서 죄인 우리들을 영원한 사망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말과 같이 자격 없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이성과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지만 믿음으로 예배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지만, 작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허락하신 은혜를 이 땅에 전하며 세상의 복으로서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